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세월이 참 빠르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또 믿음의 길을 또 달려오신 덕진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믿음의 길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한없는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잘한 일은 무엇이고 실패한 일은 무엇인가? 나는 작년보다 나아졌는가? 근데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오늘의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무엇이냐? 즉, 나의 나됨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달려오셨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올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주님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올 한 해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이 고백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다른 그 어떤 고백 또 어떠한 간증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라. 오늘 이 고백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간증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더 바랄 게 무엇입니까? 진정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즉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확실히 경험한 자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본문에서 생생하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나 간증이 아닌 오늘 우리 모두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간증이라 믿습니다.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은망덕,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를 자랑하는 것은 마치 원액의 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나라는 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죠. 즉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그 어떠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즉 은혜는 언제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뒤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친구처럼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삶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경거망동하며 자신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삶이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없는 삶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매우 거칠고 험합니다. 매우 척박하고 황폐합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면 마치 관절 사이에 연골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무릎 연골 수술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연골이 닳고 닳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그 통증이 말도 못하죠. 심지어 계단만 보면 공포심이 생길 정도라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얼굴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얼굴에 항상 나 짜증, 나 화났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써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제 얼굴은 어떤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삶의 은혜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 마라의 스물 앞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왜일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항상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언제나 불만이 가득합니다. 결국 여러분,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리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힘든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당시 아무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아무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목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늘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그 삶을 떠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나됨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누구일까요? 9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 그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입니다. 이는 그의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넘기며 죽음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9절과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끝으로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 그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훗날에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결국 자신의 그 무지함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참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인 이전의 사도 바울, 마치 거칠 것이 없는 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제재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저지하십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예수를 박해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절대 항복하며 절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다메섹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의 다메섹은 그 자신이 사도 행전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즉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즉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나는 실패의 과거가 있다,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과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의 해석을 바꿉니다. 즉 바울의 과거는 여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거는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절망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를 증거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새 출발이 아니라 새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과거까지 포함해서 너를 새롭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 위에 이렇게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선택, 지워버리고 싶은 말들, 돌이키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나의 과거, 나의 연약함, 나의 죄가 있습니까? 은혜는 말합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사용하겠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된 사도 바울의 간증은 뭘까요? 바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0절에 그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은혜에 대한 오해를 깨뜨립니다. 즉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면허증, 또한 은혜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핑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마치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 기쁘게 헌신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 우리 봉사와 헌신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진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찬송가 320장의 고백처럼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을 항상 찬송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감사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그의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이고 또 그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측량할 수 없으며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그리고 합당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만 남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도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만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이며 안다 해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일 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은혜도 없을 뿐 아니라 굉장히 피곤할 따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처럼 은혜로 시작해서 오직 은혜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가 마르면 원망과 짜증이 넘치고 은혜가 마르면 불평과 불만이 넘칩니다. 결국 은혜가 마르면 개인이나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초심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초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들의 참혹한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남은 우리 육체의 삶은 진정 살아도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새로운 비전도 좋습니다. 새로운 목표도 좋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을 떠나기 앞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기 위해선 먼저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듯이 2026년 새롭게 출발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기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기름이 없이는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라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계속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을까요? 기름이야 주유소에 가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힘이 드셨나요? 어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진되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는 아니신가요? 그다음 다시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지치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언제나 가득 차고도 넘쳐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